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 책이 너무 두꺼워서 쉽게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맨 앞장에 위치한 창세기를 한두 장쯤은 읽어봤을 것이다. 창세기에는 신이 세상을 창조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조차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밖에도 다른 많은 내용이 성경의 모순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경을 역사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오랫동안 수많은 인류가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고 신약 성서의 중심이 되는 예수는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을 우주의 법칙과 진리를 문학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라고 여기며 문학작품을 해석하듯이 통찰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성경을 양자역학과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된 해석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예수의 조언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부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와 같은 문장이나 시편 37장 16절에 악한 자들의 많은 재산보다 의인의 가난이 더 낫다. 와 같은 문장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자나 부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문장도 많다. 전도서 5장 17-18절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느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다. 이것이 인생이 누릴 몫이다. 먹고 살 돈과 재산을 하느님께 몫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알아 수고한 보람으로 즐길 일이다. 이 문장에서 보면 신은 인생에 대해 적당히 수고하고 적당히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돈과 재산을 신의 선물로 알고 즐기라 고 조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부나 부자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다. 실제로 많은 돈을 소유하였을 때 우리의 삶은 보다 윤택해지고 돈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거나 돈으로 시간을 산 뒤에 봉사활동을 하며 타인에게 베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신적인 풍요를 얻을 수도 있다. 즉, 성경에서는 부나 부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 이상의 돈을 욕심내어 추구하는 탐욕이나 그러한 탐욕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관계, 대인관계, 정신적 풍요를 해치는 것을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할지라도 건강을 잃고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성경은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 풍요의 균형을 맞춰 현명하게 살도록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예수는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세상에 내려와 양자역학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보여준 인물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수는 신의 아들이자 신 그 자체로서 세상에 내려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였고 3일 후에 부활하였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간 세상을 살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예수는 왜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택했나?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데 왜 자신을 추종하는 제자들과 행복하게 먹고 누리고 살다 갈 생각을 못했는가? 하지만 이것은 꿈과 성공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 있다. 누구나 같은 꿈을 꾸지 않으며 성공에 대한 가치관도 전혀 다를 수 있다. 엄청난 부를 이뤄 원하는 것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것이 꿈일 수도 있는 반면에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나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며 미니멀리즘을 실현하면서 살아가고자 꿈꾸는 사람도 있다. 즉, 꿈이란 타인의 가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충분히 다양한 모습으로 꿈꿀 수 있는 것이다. 예수는 그 무엇보다 인류의 구원을 실현하는 데에 가치를 둔 인물이다.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런 면에서 예수는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간 셈이다. 일반적인 물리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죽음에서의 부활까지 실현한 예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였으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한 인간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한편의 극적인 영화처럼 보여준 것이다. 예수는 꿈을 이루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 외에도 꿈을 이루기 위한 조언들을 제자에게 아끼지 않았다. 하루는 한 사람이 예수에게 다가와 자신의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아프니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예수는 본인의 능력으로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한 뒤 말하였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한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이처럼 예수는 인간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성경이나 코란, 불경과 같은 종교서적은 앞에서 말했듯이 역사서도 아니며 과학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 등의 일련의 과정에는 양자역학이 녹아있다. 양자역학에서 양자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그러나 거시세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거시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동과 입자를 넘나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살펴보자.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다음으로는 요한복음 20장 26절이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즉 입자인 예수가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는 집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파동의 성질을 보인 것이다. 부활 당시 예수가 어떤 환상이나 환영처럼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토마에게 못으로 인해 구멍이 난 손바닥을 보여주며 직접 만져보라고 하였고 창에 찔린 옆구리 상처에 손을 밀어넣어 보라고 하였다. 토마는 실제로 그렇게 하여 예수가 정말 살아났다는 것을 만져보고 나서야 믿었다. 즉 이는 예수가 완전한 입자로 부활한 상태에서 화동처럼 행동한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인 것이다. 예수가 정말 신이라면, 그래서 모든 우주의 법칙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면 이 기록이야말로 양자역학의 관점을 거시세계에서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더불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이미 받았다고 느끼며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를 느낀다는 것은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고 느끼기에 가장 완벽한 방법이며 우리가 이미 이뤘다고 느낄 때 정말로 그 꿈을 이루는 현실을 창조할 것이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신이 있다면 그는 우리의 불행을 바라지 않는다. 절대로.